네, 주안의 만나 7월 28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 말씀으로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무언가 삶에서 만들어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좋은 말과 좋은 방향성의 말을 계속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 긍정의 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습관이 정말 습관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안 될 거야, 뭐 나쁜 쪽으로의 면, 사회 어두운 쪽의 면, 사람의 어두운 쪽의 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좀 차별화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도 막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습관들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회의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쪽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의적인 말은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러한 상태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는 포로기에서 이제 100년 전입니다. 그러기에 포로기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쓰여진 시점은 과거예요. 그러나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워낙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로기 중에 일어나는 상태로 그대로 적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절망의 상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던 나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고난에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저주해라 라고 말하죠. 욥의 아내가 욥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심한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욥의 이 고난의 순간 욥의 아내는 마귀가 주는 큰 시험에 빠져서 욥을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죄와 타협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요.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나는 버림을 받은 자다. 나는 불쌍한 존재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학대받던 자다. 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다른 것과 죄악된 것과 타협을 하게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밟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절망 속으로 들어가도 돼. 그 속에서 살아도 돼. 내가 하나님께 잊혀짐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의 삶을 따라도 돼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하죠.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처를 만들고 그에 대한 죄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구약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글의 솜씨는 정말 사람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죠. 젖먹이를 둔 엄마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 아기예요. 그 아기 앞에서는 사랑을 고백한 남편이고 뭐고 없어요. 그 아기를 얼마나 돌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엄마가 아기를 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보고 계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넓은 곳에 거주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번성할 것이고 너희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며 수치를 버리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가 어떤 것입니까? 평안한 상황에 있든지 절망의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적 존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도 다르죠.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가운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며느리를 취한 유다의 모습과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신앙적인 절개를 지킨 요셉을 바로 붙여서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신앙적 절개를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